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담당할 학자는 2명이고요. 세라 코클리라는 학자와 캐트린 테너라는 학자입니다. 첫 번째 세라 코클리의 기포드 강좌부터 제가 시작하겠습니다. 세라 코클리는 영국의 신학자이며 성공의 사제입니다. 그녀는 영국 런던에서 태어났고요. 케임브리지 대학교, 하버드 대학교에서 수학한 후에 케임브리지 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다음에 여러 학교를 거쳐서 케임브리지 대학교의 신학분과 주요 석좌 교수로 재직하다가 2018년 은퇴하셨습니다. 지금은 성공의 사제시기도 하기 때문에 미국으로 이주하셔서 가족들이 거의 계시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마 사목 활동을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본론을 좀 읽겠습니다. 코클리는 되찾아진 희생이라는 강좌명으로 2012년 에버딘 대학교에서 강연합니다. 이 강좌에서 코클리는 진화론과 하나님의 섭리라는 이분법에서 벗어나 서로 상생하는 길을 모색하고자 한다. 1강 진화의 이야기들, 희생의 이야기들에서 코클리는 기포드의 자연신학이 매우 아웃데이트하지만 그의 의도는 현재에도 유효하다고 보았다. 아마 신존재증명 이런 식으로 나가기 때문에 아웃데이트하다고 본 것 같습니다. 그녀는 기포드가 자연신학에는 먼저 신에 대한 지식, 무한, 모든 것, 첫 번째 및 유일한 원인이라는 주제가 포함되어야 하고 그의 본성과 속성에 대한 지식, 그리고 인간과 온 우주가 그와 맺는 관계에 대한 지식으로 확장되어야 한다. 그리고 더 나아가 윤리 또는 도덕, 그리고 그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의무와 임무를 포괄해야 한다고 보았다고 전하면서 우리는 철학, 신학, 윤리의 학제간 대화에 직면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코클리는 이런 임무에 착수할 때 2가지 거짓되고 매혹된 길이 있고 그것을 피해야 된다고 하는데요. 한 가지는 순진한 상관주의, 과학적인 발견물을 가지고 그대로 단순하게 신학과 연결시키는 것입니다. 2번째 거짓된 길은 사실과 가치의 그 분리를 수용하면서 신학을 후자의 영역, 즉 해석의 영역에 안전하게 이렇게 담아두는 그런 길을 말합니다. 두 번째 페이지 2번째 문단. 이런 맥락에서 그녀는 르네 지라르의 희생 이야기와 진화의 희생 이야기를 연결시킵니다. 코클리는 지라르의 모방 욕망 이론이 기독교의 희생 이야기와 궤를 달리한다고 봅니다. 지라르에게 욕망이란 다른 사람의 욕망을 모방하는 욕망이고 자기가 모방하는 대상을 직접 모방하는 게 아니라 모방의 그 다른 사람의 그 대상을 다른 사람이 욕망하는 것을 꼭 욕망하는 그런 모방을 하는 그런 게 있다고 봤고요. 타인의 욕망을 추구하기 위해서 결국 경쟁을 할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폭력이 발생하고 이게 계속 악순환으로 되어지면서 이 잠재적인 폭력은 선택된 희생자에서 이를 씻어냄으로써만 끝이 난다고 합니다. 상대방을 모방하려는 욕망이 일상화되면서 종교와 문화가 발생했고 문화 자체는 희생양 메커니즘에 의해 형성되고 안정화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폭력은 인간의 본성뿐만 아니라 사회의 가능성과 안정성의 기초가 된다는 의미에서 이렇게 그 사회, 종교 이 모든 것들을 폭력 위주로 설명하는 것은 그렇게 올바르지 않다, 건전하지 않다, 건강하지 않다고 보고요. 새로운 종류의 진화와 희생의 결합이 요청된다고 끝맺습니다. 그래서 이제 협력으로 한번 가보는 거죠. 2강 협력, 일명 이타심, 개임이론과 진화에 대한 재고에서는 코클리가 마틴 노박의 하버드 대학교 진화역학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3년 동안 연구한 결과물을 사용합니다. 그녀는 공동 연구를 통해 자연과학 진영에서 협력과 이타심이 구분 없이 사용되는 것에 우려를 표시하며 세밀한 정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노박이 말하는 협력 행위는 인간 수준의 의도성을 갖고 있지는 않다는 것을 간과했다는 것입니다. 노박은 죄수의 딜레마라는 수학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협력의 진화를 5가지 모델로 정리해냅니다. 죄수의 딜레마라는 것은요, 여러분 죄수가 있는데 둘이 공범이에요. 따로따로 불러가지고 검사가 취조를 합니다. 근데 저 사람, 그러니까 배신을 하고 저 사람이 범죄를 저질렀다 하면은
이 사람은 감해주는 거예요, 형을. 그리고 또 저 사람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이런 거를 이렇게 다 이렇게 해봤더니 협력을 하면 똑같이 밀고를 안 하는 거죠, 상대편을. 협력을 하면 2년씩 살아요, 징역형을. 근데 배신을 하고 저쪽에서 저기서는 침묵을 한다. 협력을 했다. 그러면 배신한 사람은 1년을 살고 저 사람은 3년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이렇게 해서 배신을 하면 근데 둘 다 3년 살고 4년을 산다 3년 살고 그래서 결국은 결과적으로는 둘 다 협력을 해야만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다. 이런 것에 착안해서 5가지의 협력 어떤 패턴, 메커니즘을 한번 소개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혈연 선택이고요. 알겠지만 이제 유전자를 갖고 있는 친족들을 선택한다는 거. 그리고 직접 상호성이라는 것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처럼 맞대응을 하는 거죠. 배신을 당하면 배신하고 협력을 하면 협력을 하고 뭐 이런 거고요. 간접 상호성이라는 것은 평판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저 사람한테 배신을 당하지만 그래도 협력을 했어요. 용서를 해주거나 선한 일을 하면 결국 다른 사람에 의해서 협력을 받게 된다는 그런 거고요. 공간 선택이라는 것은 어떤 같은 공간에서 서로 이렇게 무리지어 생활하는 사람들한테 협력의 어떤 정도가 높아진다. 집단 선택 같은 거는요, 협력자들의 집단은 다른 집단들보다 경쟁에서 우월하다. 뭐 이런 종류의 5가지 패턴을 정리합니다. 노박은 이 5가지 모델을 통해 협력과 배신의 2가지 전략을 사용하여 협력의 패턴을 연구합니다. 배신자들은 항상 초기에 잘 혼합된 집단에선 승리하지만 그러다 그 집단 내 배신이 너무 많아지면 전체 인구의 평균 적응도를 감소시키는 비용을 치릅니다. 진화의 위대한 돌파구는 안정적인 협력 단계의 결과로만 가능하다고 말하면서 협력을 돌연변이와 선택과 함께 진화의 제3의 원리로 제안하고 있습니다. 이는 개체의 유전자 관련성만을 따지는 협소한 이념으로 채택된 진화론에서 협력 문제라는 다른 중요한 측면을 놓친다는 것을 발견하게 합니다. 쿠클리는 협력하는 꿀벌 집단이 고린도전서 12장 신비한 몸과 같은 유기체 전체로 간주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즉 그것은 유전적 관심을 경쟁하기 위해 고립된 단위라기보다는 오히려 한 몸을 이루는 지체와 같습니다. 상강, 윤리, 협력, 인간의 동기, 진화윤리학의 기획 평가하기에서는 코글린은 유전자에만 비추는 스포트라이트를 끄고 전체 진화 단계를 밝히기 위해 철학적인 설명과 메타윤리적 선택과 직면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코글린은 유전자 환원주의를 진화론의 나쁜 철학적 이름이 붙은 주된 이유이기 때문에 반대합니다. 다윈의 인간의 유래, Descendant of Man에서 밝힌 다윈의 관점과 수학적인 5가지 협력의 메커니즘을 통해 유전자 환원주의를 넘어서는 협력과 이타심 현상에 대해 더 나은 윤리적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또한 수학 생물학자들이 추적할 수 없는 의도적이고 공감적인 차원의 협력을 고려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녀는 윤리적 감수성을 보여주는 돌고래 행동은 직접 상호성이나 포괄 적합도 이론의 범위를 넘어간다고 주장합니다. 이런 돌고래가 있대요. 그러니까 위협에 처한 상처받은 동료를 곁을 떠나지 않는 그런 협력 행동을 하는 돌고래가 있고, 또 자기 새끼가 죽었는데 마치 애도하는 표현으로 이렇게 새끼를 계속 데리고 다니는 그런 돌고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주 작은 전 인간 수준, 프리휴먼 수준에서부터 또 조금 더 협력, 이렇게 하면서 좀 고도의 협력이 좀 더 이타심 쪽으로 발전되는 그런 것들을 좀 설명하고 싶어 하는 것 같습니다. 또한 뉴욕 지하철, 그녀는 윤리적 감수성을 보여주는 돌고래 행동은 직접 상호성이나 포괄 적합도 이론의 범위를 넘어간다고 주장한다. 또한 뉴욕 지하철역에서 기차 트랙이 떨어진 사람을 구한 웨슬리 오트리의 행동을 과잉 협력 행위로 보고 인간의 이타심에는 전 인간의 협력 행동과는 다른 층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웨슬리 오트리라는 사람은 작은 아주 어린 딸 2명을 데리고 지하철역에 갔는데 갑자기 어떤 남자가 간질박 발작을 일으키면서
기차 트랙에 떨어진 거예요. 근데 그 어린 자기 친딸들을 놔두고 그 사람을 구했다, 목숨을 걸고. 그래서 이 사람을 과잉 협력 행동했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제수의 딜레마와 같은 수학 게임 이론으로는 확률적으로 계산된 비인간적이며 인간적인 행동 패턴 사이에 어떠한 희생적 연속체를 어느 정도 조명할 수는 있지만 인간 행동의 진정한 의도를 설명하기에는 벅차 보인다고 코글린은 주장합니다. 코글린이 이에 협력과 이타심을 연구하기 위해 세 가지 철학 방법을 제시하는데요. 첫째는 짐 포터라는 그 철학자의 수정된 아리스토텔레스적 토미즘입니다. 포터의 수정된 아리스토텔레스적 자연적 목적론은 자연과 규범의 내재적인 연결을 회복하는 방법입니다. 이는 목적론적 원인이나 개입자라는 등식으로 신을 몰래 미립시키고 있는 근대적인 설계 주장이 아니라 우리가 진화 현상을 탐구할 때 이것은 무엇을 위한 것인가 라는 질문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태도입니다. 포터는 목적의 언어는 생명체의 전체 생명 과정에 대한 기여의 관점으로 살아있는 지적 생명체의 여러 구성 요소들을 제시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생명체의 적합한 번성에 대한 규범적인 설명을 하는 방식으로 기능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진화 협력의 결과가 무엇인지 묻는 대신 그들이 가져오는 번성에 대해 묻습니다. 이런 자연적인 목적론에 의하면 협력이 더 풍부하고 더 복잡한 형태의 의도와 목적을 가진 자연적인 추가 단계를 통해서 보다 발전된 목표와 목적이 자연적으로 주어진 것처럼 보이는, 말이 어려운데요. 어쨌든 이 협력이 전 인간 단계에서 인간 단계로 인간의 번영에 대한 혁명으로 단계적으로 진행될 수 있는지를 설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 칸트주의자며 칼빈주의자 잔 헤어라는 사람 의무론적 신적 명령의 방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헤어는 인간의 도덕적 자율성의 발생을 자연 성향보다 강조하며 동물에게 자연스러운 것과 인간으로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 사이의 격차를 분명히 합니다. 그는 자연적으로 타락한 자연으로부터 윤리적 시스템을 구축할 가능성은 없다고 보았고 게임 이론 같은 것으로는 이것을 밝혀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세 번째는 티모시 잭슨이라는 그 신학자인데요. 아가페 윤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코클리와 함께 하버드대 노박팀에서 한 학기 동안 연구했다고 합니다. 그는 예수 자신의 강도 높은 신적 명령은 협력에 대한 수학적인 설명과 보상과 전략을 기초로 한 실용주의적 설명으로는 소진될 수 없다고 보며 기독교의 아가페 사랑은 어떤 이익의 계산을 넘어선다고 보았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 양보할 수 없는 요구입니다. 자선 없이 죽은 예수 사랑의 윤리는 유전자 진화의 관점에서는 설명될 수 없다고 강조합니다. 4강 윤리, 협력, 젠더 전쟁, 새로운 금욕주의를 위한 전망에서는 코클린은 다윈의 성선택 이론에 빅토리아 시대의 젠더 이분법이 드러난다고 보았습니다. 빅토리아 시대의 젠더 이분법이라는 것은 남편은 돈을 벌어오고 아내는 집안의 천사로 있다는 거죠. 굉장히 이타심이 있고 이타적이고 최고의 사랑을 주는 감정 노동한 사람이죠. 예, 그런 젠더 이분법을 드러낸다고 보았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자유롭지 못했다. 그래서 이건 이제 다윈의 그 코테이션을 갖고 왔는데요. 거의 모든 동물의 수컷은 암컷보다 강한 열정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암컷은 가장 드문 예로 수컷만큼 열정적인 암컷이다. 그녀는 수줍어한다. 코클린 성선택을 수컷의 짝짓기의 관점에서가 아니라 양육의 관점 등으로 설명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공작의 깃털 같은 게 왜 화려하냐, 수컷은 왜 화려하냐 그랬을 때 사실은 다윈 같은 경우는 짝짓기를 위해서다 그렇게 말했는데 다른 설명들은 암컷이 그 자손들을 돌볼 때, 양육할 때 좀 눈에 띄지 않기 위해서 암컷에게는 그런 화려한 깃털이 없는 것이다. 이렇게도 설명할 수 있다는 거죠. 로빈이라는 새가 있는데요. 이 새는 공동 양육을 한다고 합니다. 이는 성선택 자체의 원칙이 더 이상 적용되지 않는 양육자를 보여주고 친부모가 아닌 거죠. 더 넓은 그룹의 공유된 책임을 보여줍니다. 그걸 사회적 선택이라고 러프가든이라는 성생물학자는 그렇게 불렀습니다. 이는 성선택을 수컷의 짝짓기 성공 관점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의 생존 및 번영을 가능하게 하는 모든 요소를 고려하는 관점에서 보게 합니다. 또한 집단을 위한 미어캣의 협력 행위의 예를 들며 이 행동이 이들의 번성을 위해 기여한다고 보았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코클리는 팍스 노마나에 저항한 수도원적 영성인 금욕주의가 우리 시대의 번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제안합니다. 바르게 이해되는 희생은 생산적이고 변혁적일 수 있고, 바르게 이해된 젠더는 바르게 방향지어진 욕망의 각인하에 유연성을 가질 수 있고, 젠더 얘기 갑자기 왜 나왔냐면은 이제 그레고리 오브 니사라고 5세기 그 교부가 금욕주의적 영성 이런 거를 말하면서 독신을 한 누나가 있었어요. 그 누나가 친자손은 낳지 않았지만 영적인 자손을 낳았다.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을 매우 도왔다. 그렇게 독신의 영성을 금욕주의적인 값을 가지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협력하는 사회는 인간 진화의 관점에서 번성하는 사회라고 결론을 냈습니다. 5강 재검토된 목적론, 신존재에 대한 새로운 윤리 목적론적 주장에서는 인간의 이타심, 초정상성에 대한 설명 외에 슈퍼노멀리티, 초정상성에 대한 설명을 위해 목적론과 새로운 신존재 증명을 다룹니다. 코클리는 인간과 신에 등장하는 사제 또는 수사들의 이타적인 죽음을 초월적인 기독교적 힘에 의해서, 그리고 육체적 죽음 너머의 희망에 대한 믿음에 의해서만 동기를 부여받고 유지되는 초정상적인 윤리적 표현이라고 명명합니다. 인간과 신이라는 영화에서 그 알제리 내전 때 어떤 작은 마을에 수도원이 있었어요. 수사들이 몇 명 살았는데 그 마을 사람들은 다 무슬림인 거예요. 근데 계속 엄청 협력하면서 서로 굉장히 사랑하면서 상생하는 그 마을 사람들과 수사들이 굉장히 사이가 좋았습니다. 그러다가 이슬람 근본주의자들이 침입하게 되고, 그때 그 수사들은 이 마을과 수도원을 두고 떠날지 말지를 고민하다가 결국은 남고 희생을 한다는 그런 얘기를 다룬 영화입니다. 그녀는 이런 초정상적인 이타심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목적론이 필요한데, 외제적이고 개입주의적인 신학적 설명 형식에 대한 호소에 의해 오염된 목적론이 아니라 새로 정의된 목적론이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페일리의 신은 외제적이고 개입적인 신을 말하는데요. 그런 신이 아니라 토마스 아퀴나스의 신, 존재하는 모든 것의 필수적인 유지자 같은 신, 그런 신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코클리는 근대 신학의 유령을 추방하며 무엇에 대한 목적을 묻는 것은 과학적으로 피할 수 없다는 포트의 주장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전체 진화의 단계, 개별적으로 복제하는 분자에서 염색체로, 원핵생물에서 진핵생물로, 무성생식에서 성생식으로, 단세포에서 다세포 유기체로, 개인에서 사회단체까지 전환의 각 순간은 그것이 일어날 수 있도록 중요한 진화적으로 안정적인 협력의 단계를 요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진화의 과정이 무작위적 무의미함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코글리는 신존재에 대한 사실은 실패한 건데요. 토마스 아퀴나스와 칸트의 목적론적 논증을 새로운 진화론적 결과물에 비춰서 다뤄봅니다. 새로운 진화론적 결과물이라는 것은 자신이 이제 노박하고 했던 그런 수학적인 그 메커니즘에서 했던 그런 패턴들, 그런 결과물에 비춰서 다뤄봅니다. 코클리는 칸트는 그의 비판 철학이 설정했던 인신론적 한계 안에서 결코 목적론에 대한 딜레마를 완전히 풀 수 없었으나 이를 수정된 아리스토텔레스적 토미즘으로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코클리에 의하면 칸트는 이성의 한계밖에 존재하는 신이 세계 안에 다른 하나의 현실체로 존재하지 않는 분이기 때문에 부득이 도덕법칙의 종말론적 보증을 제공하는 것처럼 실천 이성의 요청이 되어야 한다고 보았으나, 그는 물리 목적론적 신학은 적절한 신학에 대한 예비적 수단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인정할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네, 말이 어려운데요. 어쨌든 물리 목적론이라는 것을 어쨌든 좀 쥐고 있었다. 끝까지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물리 목적론적 신학은 물리적 목적에 대한 연구를 통해 자연히 보여줄 수 없는 최종 목적에 대한 개념으로 우리를 일깨우기 때문이라는 언급을 했기 때문입니다. 코글리는 새로운 수학적 미적분학의 렌즈를 통해 볼 수 있는 진화의 세계는 협력적 목적론을 통해 널리 퍼져 있지만, 이것은 칸트의 견해로는 기껏해야 합리적 도덕적 결정에 대한 예비적 역할을 할 수 있으며, 이 도덕적 결정은 결국 신을 위해서 적절히 동기를 부여한 이타심을 포함하도록 만들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이제 칸트의 한계를 보면서 그러면서 이제 토마스를 말하는데요. 이에 반해 자연법에 대한 토마스의 설명은 칸트의 도덕 이론과는 달리
생물학 세계의 본유적인 규범성에서 미덕의 분야에 덜 분절된 그 본유적인 규범성으로 동물 생물학 세계로부터 미덕으로 이제 인간 수준으로 좀 매끄럽게 이동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장점이 있고, 칸트는 교묘하지만 다소 불편하게도 단순한 예비 지식으로서는 목적론적 규칙에 대한 호소를 도덕 결정에 결합시키고 궁극적으로 목적론을 세계 그 자체 안에 자리매김하는 것으로 저는 후퇴하지만, 토마스는 진화적 협력과 이타심의 발견물과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는 것 같은 자연법을 제공했다. 그렇지만 여기서도 또 토마스의 한계가 있는 게, 단순히 진화적 세계 자체의 질서에 대한 관찰에만 기대어 있지 않는 신존재에 대한 효과적인 목적론적 논증을 제공할 수는 없었다. 그래서 앞으로 나아갈 길은 무엇인가 하면서 이 둘을 어떻게든 결합해서 새로운 그 내추럴 티올로지를 이제 만들어 보고 싶어 합니다. 근데 6강에서도 제가 좀 말씀드리겠지만, 그렇게 명확하게 어떤 자연신학인지를 자세히 기술하지는 않아요. 뭘 말을 하다 만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있습니다. 마지막 강의 자연신학 다시 생각하기 의미 희생 하나님에서 코클린 새로운 자연신학의 6가지 특징을 기술합니다. 첫째는 평면 토대주의에 대한 거부입니다. 그녀는 과학자, 철학자, 신학자들이 설 수 있는 비맥락화된 보편적인 편명은 없다고 간주하면서 서로 대화하기 위해서는 각자의 근본적인 형이상학적 전제를 물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두 번째는 넌리얼리즘, 반실제론과 사실가치 분리에 대한 저항입니다. 그녀는 독특한 인간의 지향성에 관한 칸트 윤리학으로부터의 통찰을 신아리스토텔레스적 이해와 창조적으로 결합시키는 것이 진화에 대한 우리 사고 안의 사실과 가치에 밀접하게 얽힌 통찰을 제공한다고 제안합니다. 세 번째, 무로부터 창조 되찾기입니다. 크리아치오 엑스 니힐로 교리는 외재적이며 징벌적이며 가부장적 하나님에 대한 정보를 주는 교리가 아니라고 코글린은 말합니다. 토마스에게 이 교리는 순수 행동, 악투스 프루스이신 하나님이 어떤 식으로든 자신이 창조한 영역의 결합으로 연결될 수 있음을 암시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교리는 창조 영역 내에서 우상적이고 외재적인 자기 원인을 주장하는 것을 피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칸트에게 신에 대한 주장은 인식론의 경계를 의미하지만, 토마스에게 철학적인 실패의 원인의 순간은 우리가 인식론적 오류의 고통을 겪을 수 없는 경계를 그리는 것이 아니라 눈부신 어둠의 신비한 신적 참여에 대한 초대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잘못된 일신론과 유신론에 대한 거부입니다. 새롭게 창조된 자연신학은 계시와 교리를 반대하지는 않지만 합리적, 철학적, 과학적 토론에 앞서 교리적 보장을 독단적으로 부과하지는 않습니다. 기도 자체가 불확실성과 고뇌, 광기일순 이 길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도하는 둔덕과 요동의 모든 특성에 열려 있습니다. 기도로 이런 것들을 같이 병행하겠다 이런 얘기고, 그런 모든 대화나 이런 어려움을 열려 있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 자연신학 논쟁에 대한 응답에서 의지와 이성의 일치입니다. 코클린 자연신학은 지속적인 타른패와 신비의 영역으로 초대하기 때문에 의지, 이성, 감성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총합적으로 가져오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세상에서 하나님 볼 수 있는 영적인 감각과 금욕적인 능력입니다. 코클린은 흉과 칸트의 인식론을 넘어서서 그레고리의 신인식론, 하나님을 관상하는 것, 보는 것이 금욕적 훈련을 통한 관상적 봄이라는 제안을 합니다. 제가 사실은 결론을 맺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냥 잠깐 요약하겠습니다. 코클린은 협력과 진화에 관한 수학생물학자들과의 협업을 통해서 협력은 돌연변이와 선택과 더불어 진화의 원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합니다. 이는 협력이 종을 번성하는 목적에 봉사하며, 또한 이러한 협력은 도덕적 의도성을 가진 인간 수준의 이타심과는 구분되며, 특히 성인과 같은 이타심 희생의 초정상적 예는 철학과 윤리학적 연구를 요청한다고 보았습니다. 이를 통해, 근데 이거는 오타가 났네요. 이를 통해 신아리스토텔레스적 토미즘과 칸트의 의무론적 철학을 결합하여 새로운 자연신학을 제안합니다. 두 번째 학자로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도 될까요? 두
두 번째 학자는 캐트린 테너인데요. 여러분들이 아마 놀라셨을 텐데 이분은 자연과학과 대하하지는 않았습니다. 이분은 경제학과 대하를 했는데요. 희생에 대한 대화를 코콜리랑 해보면 좋을 것 같아서 가져왔는데 뭐 특별히 희생에 대해서는 많이 쓰지는 않았더라고요. 그래도 조금 어떤 힌트 같은 건 발견했습니다. 캐트린 테너는 미국의 신학자이며 성공의 신자입니다. 두 분 다 성공의 분들이세요. 예일에서 모든 학위 과정을 다 했고 U 오브 시카고에서 가르치다가 2010년에 다시 예일로 와서 교수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코클리보다는 조금 좀 연배가 아래더라고요. 예, 비슷한 시기에 같이 활동하고 코클리 교수가 미국에 계실 때 같이 이렇게 책도 같이 내고 그러셨거든요. 이렇게 아티클 모음집 같은 거. 예. 본론은 테너는 기독교와 자본주의의 새로운 정신이란 주제로 2016년 에버딘 대학교에서 기포드 강좌 연서로 초청됩니다. 테너의 강좌 제목은 막스 베버의 프로테스탄트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을 떠올리게 합니다. 막스 베버는 프로테스탄트 윤리와 자본주의의 발흥 사이에는 선택적 친연성이 존재한다는 논지를 전개했는데 테너는 이와는 반대로 금융 자본주의와 기독교 신념은 양립할 수 없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런 그녀의 자본주의에 대한 성찰은 신자유주의식 자본주의 비판을 골자로 한 은혜의 경제에서 시작되었으나 기포드 강좌에서는 신자유주의식 자본주의 특징 중 하나인 금융 자본주의에 초점을 맞춰서 자신의 논지를 전개합니다. 금융 자본주의라는 것은 생산을 통해서 이윤을 추구하는 것보다 돈이 돈을 낳는, 금융이 금융을 벌어들이는 그런 자본주의를 말합니다. 그녀는 금융 자본주의 비판을 위해 특히 미셸 푸코를 참고합니다. 그것은 푸코가 신자유주의 자본주의 시스템에서 어떻게 이 시스템의 통치에 휘둘리지 않고 저항할 수 있는지를 고민했던 철학자였기 때문이다. 그는 이를 위해 자기 스스로가 윤리적 주체가 되는 것, 셀프 패셔닝, 아니면 자기 형성술, 자기 배려, 이런 말을 하거든요. 자기 관리와 절제를 제안합니다. 이에 대한 신학적 답변이 테너의 강좌입니다. 테너는 기포드 강좌는 과학이나 철학과의 학자간 연구에 부합하지 않을지 모르나 그녀의 신학은 앞에 코클리 신학과 비교할 점이 많다는 점에서 선택하였습니다. 코클리는 테너의 은혜의 경제가 희생의 이미지가 수반하고 있는 젠더 관점을 결여하고 있다는 비판을 합니다. 받는 것 없이 무조건 주는 하나님은 여성의 희생을 정당화하는 것이 아닌가. 코클리 비판에 근거하여 테너의 경제 시스템과 창조에 대한 이해가 희생이란 진화의 원리가 어떻게 관련되고 있는지를 연구하는 것도 이 연구의 목적 중 하나입니다. 네, 일단 책의 내용은 1장 자본주의의 새로운 정신과 기독교적 응답에서 테너는 우선 베버의 시도를 복귀합니다. 베버는 기독교의 특정한 교리가 초기에 자본주의를 형성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고 주장합니다. 베버는 사람들의 행동 이면에는 종교적 동기가 놓여있고 이 종교적 동기가 자본주의의 탄생을 초래했다는 것입니다. 즉 힘든 노동으로 이윤 추구를 하는 것은 이생의 물질적 웰빙을 위해서가 아니라 구원받았는지 아닌지에 대한 불안을 다루는 효과적인 방법이 되었습니다. 칼빈의 이중예정론께서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자, 유기될 자를 나눠서 선택하셨다 이런 거잖아요. 막 사람들이 불안한 거죠. 그래서 내가 정말 구원을 받았을까 했을 때 이렇게 노동을 하는 거, 이윤축을 하는 거, 거기서 자신의 불안을 이렇게 내려놨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테너는 물질적 즐거움을 고려하지 않은 일상에 훈련된 행동을 추구하는 기독교의 직업윤리는 20세기 전환기인 산업 자본주의 전성기 때 자본주의가 종교적 신념들과 분리된 이후에도 남아있었다고 기술합니다. 테너는 이 책에서 기독교적 신념이 자본주의의 새로운 정신과 양립할 수 없다는 것을 주장합니다. 오늘날의 자본주의 형식인 금융자본주의도 그 자체의 방향을 안내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의미 있고 가치 있거나 단순히 필수적인 것으로 그들이 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도록 격려함으로써 자본주의가 그들에게 요청하는 것을 기꺼이 하게 합니다. 2장 과거의 목표에서 테너는 금융 자본주의가 인간 주체성을 구성하고 자본주의에 대한 비판을 숨기기 위해 현재와 미래의 행동에 대한 과거의 중요성을 확대한다고 말합니다. 금융을 통한 이윤을 장려하는 시스템에서 빚은 우리를 과거에 묶어놓습니다. 30년 동안 모기지 상환, 모기지라는 것은 주택담보대출 말합니다. 모기지 상환을 하면서 해고 가능성에 짐을 지면서 파트타임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현재의 미래는 과거에 묶여 있습니다. 이에 반해 기독교는 오히려 과거의 질적인 단절을 제안합니다. 기원인 에덴 동산을 이상향 삼아 과거로 회귀하는 것은 플라톤적인 구원입니다. 기독교적 구원은 과거에서 현재를 거쳐 구원의 미래로 가는 지속적인 과정이라기보다는 하나의 상태에서 다른 상태에 통과하는 것, 죽음을 통한 통과와 같습니다. 이러한 통과는 빚에서 해방되는 것, 빚의 말수와 같은데 스스로의 자원으로 면제가 불가능한 지불되지 않은 빚인 죄에서 해방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의도에 따라 행동하는 의무를 이행하는 데 실패했습니다. 우리 자신의 노력으로 치유될 수 없고 이 노력은 자신의 근본적인 부패 때문에 더 큰 빚을 가져옵니다. 죄란 이런 식으로 일종의 빚의 노예로 귀결됩니다. 기독교인들은 누적적인 방식으로 정체성을 형성하지 않습니다. X라는 사람의 목표는 최고의 X가 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종류의 사람, 단순히 연속적이지도 단순히 불연속적이지도 않은 자신의 과거와 지속적인 탈동일시의 형식으로 남아있습니다. 푸코의 말처럼 메타노이아는 기독교인의 삶의 지속적인 차원입니다. 그리스도가 가져오는 구원은 한 사람이 거룩한 삶을 통해 마침내는 스스로 지불해야 하는 일종의 산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우리가 성취하라고 요구되는 것은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것입니다. 3장 전적인 헌신에서 테너는 금융자본주의 헌신과 기독교 헌신을 비교합니다. 산업자본주의에서 회사에 대한 헌신은 회사가 그들에게 하는 헌신과 일치합니다. 열심히 일하면 고용되고 승진되고 기여에 맞는 보수가 주어집니다. 열심히 일하는 유인책으로 두려움을 이용하거나 보상을 사용하지만 그것은 적절한 유인책이 되지 못합니다. 그러나 금융자본주의에서는 수능을 금융의 방식으로 규율합니다. 집에서든 가게에서든 직장에서든 자기 실현과 자기 성취를 더 크게 달성하는 목표를 추구하기 위해 그래야 돈을 더 많이 버니까요. 가지고 있는 것을 최대한 이용하는 책임을 지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자기 스스로 자기 주도적으로 자신의 가치를 자꾸 향상시키면서 자신 스스로 인적 자원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푸코는 호모 이코노미쿠스라고 했고요. 고용인의 자기 이해가 그들을 고용하는 회사의 자기 이해와 완벽하게 일치되게 됩니다. 그래서 고용주가 고용인을 뽑을 때 어떤 능력이나 어떤 기술을 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성격과 그 다음에 그 사람이 태도를 본다고 합니다. 이 사람이 하얗게 불태울 수 있는지 아니면 뼛속까지 갈아 넣을 수 있는지 그런 태도와 성격을 본다고 합니다. 기독교는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것에 대한 전적 헌신을 간섭합니다. 자신을 하나님께로 정향하는 것,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은 모든 다른 욕망을 포괄하고 연합하는 것이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헌신은 유일한 한 영역에만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전체 삶을 통해 드러나고 우리 삶의 지속적인 초점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기독교적 헌신은 금융자본주의가 유발하는 헌신의 메커니즘과 완전히 다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의지를 대체함으로써가 아니라 내 의지가 무엇이든지 그 의지가 의식적으로 하나님 자신의 의도와 반대가 되더라도 하나님은 자신의 의지를 내 의지 안에서 그리고 그것을 통해 이루십니다. 내 죄된 옛삶이 죽는 것은 내 뜻 자체의 죽음을 요청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뜻도 내 자신의 선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욕망은 나를 구원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과 나의 뜻을 통합시키는 것은 금융자본주의에서 기업의 뜻과 고용의 뜻을 일치시키도록 기대하는 방식과는 다르다. 회심은 욕망의 일상적 추구에 대한 투자 중단을 필요로 합니다. 기독교적 헌신은 우리가 관련된 모든 다른 추구를 가로지르기 때문에 금융자본주의의 전적인 헌신 요구, 즉 어떤 특정한 역할 또는 과제의 동일시하는 것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합니다. 기독교적 정체성은 인격을 과제나 역할로 환원시키지 않습니다. 한 사람의 인격은 환원할 수 없는 방식으로 다른 역할들과 과제들과 연관됩니다. 푸코는 간습적인 역할과 과제의 일상적인 주체로부터 자아를 분리하는 대항 행위를 제안하지만 테너가 볼 때 이런 내재적 자기 초월의 형식은 좋은 대안이 아닙니다. 유한하고 타락한 세계를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이게 되기 때문입니다. 일반의 세계가 아닌 하나님은 우리의 욕망을 고쳐서 하나님의 세계를 향한 뜻과 완벽하게 만드십니다. 교수님, 저 이거를 교수님 4장 오직 현재일 뿐에서 테너는 금융자본주의가 현재를 다루는 방식에 대해 기술합니다. 그것은 현재의 시간과 자원의 효율성에 집중합니다. 금융자본주의 경영의 시대는 현재의 수행에 전적으로 몰두하면서 시간과 자원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사용합니다. 과거 수행은 미래 수행에 어떤 지표도 되지 않습니다.
미래에 대해서 투자할 때 과거에 성공한 경험이나 과거에 실패한 투자 경험이 있으면 잘못 판단을 내릴 수 있기 때문에 그걸 빨리 떨어버려야 된다고 합니다. 이에 반해 기독교는 현재를 회심 요구에 대한 응답의 순간으로 간주하고 현재는 희소성 때문에 긴박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필요한 모든 것을 공유합니다. 그분을 통해 모든 은혜가 제공됩니다. 현재는 희소성과는 반대로 회심을 위해 제공되는 무리일의 시간입니다. 현재는 순간의 기회들이 상실될지도 모르기 때문이 아니라 그 기회들이 우리들의 공분과 필요에 완벽한 것이기 때문에 긴급합니다. 우리가 현재를 잡으려고 하는 이유는 상실될 기회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그 제공의 직접적이고 압도하는 매력입니다. 5장 다른 세상에서 테너는 금융자본주의와 기독교의 미래에 대한 접근을 비교합니다. 금융자본주의가 볼 때 미래는 일종의 어드밴스 메모리로서 현재 의사결정에 참여합니다. 비금융시장에서는 높아진 가격은 수요를 낮추고 낮아진 수요는 미래 가격을 낮춥니다. 그러나 금융시장에서는 이와 반대로 가격이 증가된 수요에 탄력을 받아 올라갑니다. 현재의 가격 증가가 미래의 더 큰 수요를 강화시키는 경향이 있습니다. 금융시장의 자기 추진적인 대먹인고리는 미래적 현재를 현재적 미래로 만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금융시장의 파생 상품들은 미래가 기대된 대로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는 가능성에 대비하여 보호하도록 디자인되었습니다. 그 날짜에 가격이 계약한 것보다 더 오른다면 계약 가격과 실제 미래 가격 사이의 차이를 세이브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범위 안에서의 미래 가격의 변동 가능성을 토대로 예측을 하고 파생 상품은 미래 능력을 길들이려고 합니다. 이 반에서 기독교적 미래를 매스터할 수 없습니다. 기독교가 말하는 자기개혁이란 인간이 자기 추진적으로 매스터하는 것을 배제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에 의존하는 것, 영원한 삶, 하나님 자신의 삶을 향유하는 것은 우리 스스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기독교인들이 기대하는 미래는 현재와는 다르다. 예. 또 건너뛰겠습니다. 6장 어떤 세계에 이렇게 물음표가 있어야 돼요. Which world거든요. 예. 물음표. 어떤 세계에서는 금융자본주의가 그리는 세계가 아니라 기독교가 제안한 대안적인 세계를 제안하며 여기에 대한 헌신을 호소합니다. 테너는 금융자본주의의 직업윤리가 근본적인 기독교 헌신과 양립할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종교개혁 이전의 기독교는 경제적 목적을 위한 일보다 관상 기도와 같은 종교적 추구에 가치를 두었습니다. 직업윤리에 관심이 없다가 종교개혁 이후 루터의 소명교리로 우리가 직업을 통해서 종교적인 추구를 이룰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헌신을 입증하는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옛 직업윤리는 금융자본주의 시대에 자아와 일을 분리시키지 않고 경쟁을 부채질하며 개인의 무한 책임을 강조하는 경제 시스템 속에서 일 자체가 목적이 되어버릴 위험에 노출됩니다. 자기관리, 자기 효율을 달성하지 못해 경쟁에서 실패할 것에 대한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에게 테너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은 사람의 개인적 가치는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여 설정되지 않는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나의 가치는 타인과 비교하여 측정된 상대적인 것이 아니라 절대적이다. 내가 획득한 구원은 다른 사람을 배제하지 않는다. 구원이란 싸워서 얻어진 희소한 상품이 아니다. 내가 하나님의 의도와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가 실패할 때보다 성공할 때 더 사랑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의 목적은 그들로 하여금 어떤 생산적인 행위를 떠맡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그들로부터 어떤 것이 필요해서 사람들을 창조하고 구원하신 것이 아니다. 하나님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전념하면서 삶을 살기 원하시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시작하기 위해서 창조하거나 구원한 이유가 아니다. 하나님 단순히 하나님의 삶을 나누시고 그래서 그 삶의 온전함이 하나님의 아니의 어떤 것에서 반사되는 것을 말하시다. 기독교인들이 힘든 일, 특히 힘든 노동을 타락과 관련시킵니다. 하나님이 의도했던 세계의 질서 파괴 전에는 극단적인 노동을 할 필요가 없었다. 그래서 인간을 생산하도록 창조한 것이 아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코클리는 테너를 굉장히 비판하면서 이 말고 이코노미 오브 그레이스에서도 이런 논조거든요. 그래서 그렇다면 하나님이 일방적 우리를 계속 부어주시고 우린 하나님한테 뭔가 교환이라든가 드리는 거 이런 것을 못하게 하지 않느냐 그렇게 비판을 하고요. 그리고 그렇다면 희생에 대해서 구속에 대해서도 테너는 그렇게 좋게 평가하지 않습니다. 희생이 불가능한 구조구덩요 이게. 하나님이 그냥 막 쏟아 부어주시는 무조건적이고 일방적인 은혜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성경에 나오는 여러 가지 작은 자에게 한 게 바로 나에게 한 거다.
아니면 뭐 부자 청년에게 네 재산을 팔아서 나를 따르라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러면 그런 희생과 그런 헌신은 그렇다면 그 테너의 체계에서는 포함되지 않는다면 그러면 희생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가, 이런 좀 질문이 남습니다. 결론은 또 제가 그냥 요약을 했습니다. 테너는 금융자본주의와 기독교 신념을 양립할 수 없다는 주장을 펼칩니다. 금융자본주의가 그려내는 세계는 인간을 과제와 역할로 환원시키며 끊임없이 기업의 이익과 자신의 이익을 일치시키는 인적 자원으로 강제합니다. 이에 푸코는 이런 자본주의에 대항하기 위해 자기 스스로가 윤리적 주체가 되는 것을 강조하며 자기 관리와 절제를 제안합니다. 이에 테너는 죄로 물들고 유한한 세계와의 초월적 단절 없이 금융 자본주의에 대항하는 주체 형성은 불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세계와 분리되어 있는 하나님의 뜻에 나의 뜻을 평생 일치시키는 메타노이아를 금융자본주의가 우리에게 던진 올무에서 뻗어나갈 대안이라고 주장합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발표 감사드립니다. 발표 시간 조금 줄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두 번째 박성민 교수님 오신 것 같아서 두 번째 발표는 같이 진행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그 두 번째 발표하기 전에 첫 번째 발표 내용에 대해서 질문하시고 좀 토론을 하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내용이 많아서 한 20분, 25분 정도 좀 질문이 있으신 분들, 또 토론하실 분들은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유롭게 질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소한 거 하나. 네. 제목, 캐트린 테너. 네. 책 제목이 기독교와 자본주의의 새로운 정신, The New Spirit 있는데, 새로운 정신이라고 하는 게 네네. 지금 말씀하신 그 금융 자본주의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네, 맞습니다. 네. 네. 산업 자본주의와는 좀 다른 양상으로. 꼭 한 가지만 좀 말씀해 네네. 주세요. 지금 그 산업 자본주의 내지는 막스 베버가 말을 한 그 자본주의하고 지금 테너가 관심을 갖고 있는 그 금융 자본주의하고 어떤 차이가 이제 있습니까? 일단 생산을 통한 부의 축적이 아니라요. 그 금융이 다시 금융을 버는 그런 것이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인간 자신이 최대한 그 인적 자본으로 자기 스스로를 자꾸 자기 주도적으로 향상시키고 계속 뭔가를 기업이 원하는 것을 계속, 그러니까 기업 회사와 나 자신의 어떤 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계속 사실은 훈육이란 말도 쓰고 규율한다 그러거든요. 그런 것을 이제 금융 자본주의가 갖고 있는 직업의 특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되게 막 엄청 어려운 참 경제 용어들 다 뺐거든요. 뭐 파생 상품도 나고 CDC, CDO 뭐 그런 거 다 했는데 지금 사실은 거의 생각이 나지 않아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가져오면서 우리 인간이 얼마나 금융 자본주의에 의해서 포획되었고 과거에 묶여있고 그리고 현재가 또 미래를 지배하며 미래가 없이 우리가 살아가는지, 그런 단절이 없이 살아가는지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큰 질문인데, 이 지금 그 우리 신학자가 굉장히 큰 그림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네. 그 안에 이제 희생이라는 요 키워드, 근데 두 신학자가 이 희생에 대해서 생각하는 게 다르잖아요. 네, 맞습니다. 우리 최 박사님은 두 신학자의 네. 입장 가운데 네. 어느 입장이 더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네네네. 좋은 질문이시고요. 더 연구를 더 진행해봐야겠지만 페미니스트로서 저는 테너 입장을 더 좋아했어요. 사실은. 왜냐면 그
어떤 공동체 내에서 가장 힘이 없는 사람들한테 희생이 강요되고 그런 것들을 역사적으로 뭐 다 여성이라고 다 같은 여성은 아니지만 여성들이 많이 담당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죽음이라는 것은 그리스도 죽음으로 끝난 거지 그 희생을 인간이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하는 테너에게 되게 많은 그 해방감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코클리의 그 자연신학 그 공부를 해보면서 협력이 의도성을 가진 희생으로 이렇게 진화하는 과정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은 사실 전체 그 생명 세계를 그렇게 보존하고 번성시키는데 기여를 한다 이런 걸 보면서 조금 더 생각을 좀 달리 해볼 필요는 있겠다. 그렇지만 역시 테너. 네. 저도 질문 하나 드리면 코클리로 다시 돌아가서 우리 최유진 박사님은 테너를 좋아하시는 것 같지만 구별되는 개념이 뭐랄까 어떤 신적 목적론하고 물리 목적론 여기를 구별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어떤 자연 세계 밖에 초자연적인 존재인 신이 비밀스럽게 몰래 이렇게 잠입시켜서 어떤 설계주장처럼 하는 그런 식의 목적론이 아니라 자연계 내에서 어떤 진화의 과정들이 어떤 방향을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이렇게 흘러간다는 방식으로 아마 이렇게 물리 목적론, 자연 세계에 대해서 목적론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거의 메커니즘으로는 결국은 자연 세계에서 일어난 진화의 과정에서 일어나는 이제 이타성이라는 게 인간 수준의 의도성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떤 생물체들의 반성이라고 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지금 협력하는 방식으로 진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네. 자연계 밖의 목적을 끌어들이는 게 아니라 자연계 내에서 목적을 이야기하면서 네. 그걸 토대로 거꾸로 어떤 신의 목적론까지 확장하는 방식인 것 같습니다. 근데 제 질문은 이 두 개의 구별이 어떻게 보면 약간은 자기적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연세계에서 어떤 설계 흔적이 보인다. 그래서 그것을 어떤 신적 목적론으로 얘기했던 과거의 관점하고 차별을 두고 있긴 하지만 결국 자연계 내에서 일어나는 이타성들을 통해서 진화의 방향이 있다든지 자연계의 어떤 생물의 번성이 목적이라는 방식으로 설명해서 거기까지는 이제 이해할 수 있는데 그거를 신의 목적론까지 확장시키는 부분은 여전히 옛날하고 좀 비슷한 게 아닌가. 그래서 코클리가 말하는 물리 목적론에서 좀 더 신학적인 신의 목적론으로 가는 그 부분이 조금 클리어하지 않은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코멘트를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저도 우 박사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사실은 이 책이 아직 출간이 안 됐어요. 2012년 강좌를 했는데 제가 작년에 오실 때 뵀는데 책은 언제 나오는 거냐. 근데 언제나 first coming 계속 빨리 나온다. 계속 그러고선 책이 계속 안 나오거든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코클리 교수가 뭔가 더 쓸 말이 있을 것 같은데 그걸 제가 읽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좀 아쉽고요. 그 두 번째는 제가 코클리 교수님의 책들을 좀 보니까 이분이 어떤 뭐라 그럴까요? 욕망이라 그럴까? 모든 자기가 알고 있는 모든 것들을 연결하고자 하는 그게 이제 조직신학자의 어떤 뭐라 그럴까요? 패착이 될 수도 있고 장점이 될 수도 있는데 그런 거를 하시더라고요. 지금 여기서 또 뭐 성선택에서 보면은 또 막 그레고리 오브 니사 제가 뺐는데요. 그런 것도 막 젠더 얘기 계속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너무 한꺼번에 많이 자기 신학을 총체적 신학이라고 말을 해요, 이분이. 그래서 그런 것들 너무 한꺼번에 막 꾸러미로 만들려는 어떤 강박이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말하면 좀 너무 죄송한데 좀 그런 거를 제가 좀 읽기는 했어요. 근데 더 이상 제가 여기 쓴 거 이상은 자료로 발견하지 못해서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지금 책이 안 나왔다는 말씀은 기포드 강연 책은 나와 있지만 그 다음 단계 책이 안 나왔다는 말씀인가요? 아니요, 기포드 강연 이거 그냥 영상을 제가 내려받아서 했어요. 기포드 강연 책이 안 나왔군요. 안 나왔습니다. 폴스커밍 곧 나온다.
연관돼서 내용 적인 질문 딱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코클리가 이야기를 했을 때 뭐 자연진화 과정이라든지 아니면 물리세계 내에서 뭐 목적을 이야기를 할 때 그 목적이 생명의 번성이지 아니면 생명의 번성을 통해서 주어지는 생명체 혹은 존재의 다양성인지, 그 부분이 조금 궁금하고요. 뭘 이야기를 하는 건지, 생존 자체를 목적으로 보는 건지 아니면 다양성이나 뭐 다른 가치를 이야기하는 건지, 보고 하나랑 그 테너 부분 말씀하실 때 제가 테너를 잘 몰라서 궁금한 점은, 테너가 모든 종류의 자기희생과 모든 종류의 노동을 거부하는 건지, 아니면 불이한 자본주의 구조, 본인이 문제 제기했던 그 구조 안에서의 자기희생과 노동만을 거부하는 건지, 그 부분이 조금 궁금합니다. 네, 테너에 대해서는 후자라고 제가 일단 말씀드리고요. 코클리의 그 부분은 저도 선명하지가 않습니다. 네. 다양성을 말하는 건지. 그래서 이제 왜 마틴 노박 연구팀하고 같이 연구를 했잖아요. 수학자들이랑 생물학 연구를 한 건데, 거기서 3년 동안 경험한 것을 가지고 이렇게 연장을 한 것 같아서요. 더 좀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도 그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 종류의 번성의 다양성이 필수 조건이기 때문에 뭐 비슷하다고 볼 수도 있지 않을까요? 네, 그렇게 볼까요? 신학적으로 연결되면 뭐 재밌는 논의가 있긴 있을 것 같은데, 근데 보통 신다윈주의 진화론에서는 생명 자체 혹은 생존 자체를 목적으로 보니까 뭐 전자로 이렇게 밀고 들어가면 대화할 여지가 더 많을 것 같고요. 후자는 좀 더 신학적인, 그러니까 다양성 쪽으로 가면 좀 더 신학적인 데 방점을 찍을 수 있을 것 같아서. 네. 그래서 근데 이제 생물학적으로도 다양성 자체를 목적이라고 보기 되게 어렵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다양성 자체가 목적이라기보다는 다양성, 그러니까 예를 들면 유전적 그 정보가 풍성해지는 방향으로 가는데, 그렇게 가는 이유가 결국은 그 다양성이 있어야 종의 번성이나 생존에 유리하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래서 목적은 생존일 수 있고 그거의 메커니즘은 다양성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 다양성을 이야기하면 이제 삼일체론이랑 좀 연결해서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생존 자체만 이야기를 하면 이게 약간 좀 더 신다윈주의 생물학 쪽에 기울어질 것 같아서. 네, 그냥 뭐 어떤 팩트도 없이 무슨 자료도 없이 그냥 어쩐지 다양성일 것만 같은 그런 느낌인데요. 제가 읽어본 바는 없습니다. 예. 그런 기조는 있는 것 같아요. 그냥 그런 기조. 예. 왜냐면 진화, 뭐 협력 이런 것들을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되게 저는 또 코클리 교수가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좀 허점이면 허점 그런 게 있을 수 있지만, 한계가 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용감하게 내추럴 티올로지, 과거의 내추럴 티올로지를 좀 벗어버리고 새로운 세대를 위해서 새로운 신학을 하고 싶다 그랬거든요. 자기 자녀 세대를 위해서. 예, 그렇게 어떤 그런 진심과 열정은 저는 좀 받아들여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학자 집단에서도. 예, 질문. 네네. 저는 이 코클리 이제 논지를 전개하는 방법에 대해서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 여기 보면은 이제 꿀벌 집단, 예, 이제 고린도전서 12장의 신비한 몸과 같다. 그 다음에 돌고래의 특이한 행동들, 이제 과잉 협력 행위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 처음에 논지를 시작할 때는 이제 진화 과정에서 협력과 이타심을 구분해야 된다. 협력은 이제 동물적 차원, 생물적 차원이고, 이타심은 인간에게 나타나는 특성인데, 여기 꿀벌의 어떤 집단적인 어떤 삶 이런 것들 속에서는 이제 거의 신비적 농가 같은 걸로 비유를 하고 있는데, 네네. 보통 이제 그 진화 과정에서 나타나는 그 도덕적 행동 혹은 이타적 행동의 기원을 진화론적으로 찾게 될 때, 동물하고 사람이 이제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이 똑같아 보인다고 할지라도 그 동기가 같다고 할 수는 없다고 하는 게 그 대전제가 돼야 된다고 주장을 하거든요, 대부분. 네네네.
그런데 여기서는 갑자기 네. 이제 협력과 이타심을 구분하다가 꿀벌 단계에 가서는 네. 신비적 뭔가 아, 거의 네. 1차는 같이 설명을 하고 있고 제가 전체 텍스트를 안 읽어봤으니까 네, 얼마나 설명을 좀- 깊게 얘기하는지는 모르겠는데 네, 그냥 이렇게 그 신비적 몸은 좀 약간 우스갯소리로 강자에서 뭐 우리가 내가 고린도전서 12장을 말해도 될까요? 뭐 이런 식으로 말한 부분인데 그게 좀 이렇게 그렇게 유기체를 이룬다는 것 자체보다 이제 신비적 몸이라고 그럴 때는 이미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공동체성이지 않습니까? 이게 맞아요. 집단을 넘어서 네네. 있는. 그 이제 전제 신학자고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게 있겠죠. 그걸 이렇게 숨길 수가 없는 건가? 예. 그다음 이게 뭔가 튀어나오는. 두 번째는 협력과 이타심 연구의 세 가지 철학적 방법에 이제 신적 명령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두 번째, 세 번째 보면. 그런데 도킨스가 뼈아픈 지적을 한 게 있거든요. 이제 종교 서로 다른 타 종교들 사이에, 그다음에 우리 기독교 안에 종파들 사이에 보면 종파 집단 안에서는 신적 명령의 철저한 수행을 강조한다는 거죠. 서로 사랑해야 된다. 그런데 타 종교하고 갈등 상황이라든지 같은 기독교 종파 안에서도 심각한 죽이는 경쟁까지도 한다는 거죠. 그걸 보면 이제 종교적 가르침이 아무리 온전하고 의미가 있다고 할지라도 실제 종교가 걸어온 역사를 보면 이기적이다. 굉장히 뼈아픈 그 지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단순히 네. 그 어떤 종교 집단이 보이는 실천의 문제인 건지 아니면 이제 신적 명령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바로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게 아닌 건지 그 질문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네. 꼬글리 교수가 여기 계셔야 되는데. 예, 그러니까 생각해 볼 주제인 것 같아서 네, 예, 네. 질문. 감사합니다. 좋은 질문인 것 같습니다. 네, 저기 이용주 교수님 질문 있으신 것 같습니다. 어려운 질문하지 마세요, 이용주 교수님. 네. 테너에 대해서 질문인데요. 네네네. 그 금융자본주의가 하여튼 문제가 있다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이 결론상 이게 테너 자신의 결론인 거죠. 죄로 물들고 유한한 네네, 세계와 맞습니다. 초월적 단절이 필요하다. 맞습니다. 네. 그죠? 네네. 근데 이제 질문은 그러면 이제 은행과 금융업에 종사하는 기독교인들은 네네. 다 죄인인 것인가라는 질문을 좀 하게 됩니다. 주식 투자. 뭐라고? 주식 투자. 주식 투자, 예, 주식 투자하는, 예. 그러면 이제 또 다른 말로 하면 은행에 이렇게 적으면 이자 받아도 안 되는 거잖아요. 결국 다 죄인인데 지금 저희가 보기에는 약간 이게 네. 이 신학자들이 가지고 있는 전형적인 네. 이원론적 태도가 나타나는 게 아니냐 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 잠깐 디펜스 하자면은요. 네. 대한 비판이라고 하지만 네네. 그 금융자본주의에는 그 어떤 현대적인 개념을 다 집어넣어도 다 될 것 같아요. 지금 네네. 현재 이런 도시 안에서는.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약간 좀 너무 과도하다. 사실 금융자본주의가 문제도 있겠지만 신학자들이나 신학적 윤리학자들이 그 문제들만을 자꾸 이게 드러내고 그다음에 거기에 반해서 이제 다른 방식의 삶을 강조하는 경향이 많은데 이게 이제 우리 맥락에서 보면 그러니까 과신대가 아니라 과신대는 잘못했고 오드리게가 맞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나 내나 비슷한 논리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너무 지나치다라는 생각이 네. 드는데 네. 소위 유한한 세계와의 초월적 단절을 통한 우리의 경제적 삶의 형태는 무엇인지에 대한 패널 대안 같은 게 있을까요? 간단하게 두 가지인데 일단 금융업에 종사하는 그리스도인들은 다 죄인이며 두 번째 그럼 다른 대안이 뭐냐 아주 간단하게 뺐는데요. 공동체 이야기를 많이 해요. 예, 이코노미 오브 그레이스 같은 경우는 대한 공동체 뭐 이런 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은 사실 좀 이분법적으로 가는 것 같기도 하고. 예, 근데 좀 제가 테너를 디펜스 좀 한다면은요. 이용주 교수님 지적은 굉장히 맞는데 2006년에 이분이 이코노미 오브 그레이스라는 책을 내고 나서 엄청 선풍적인 인기를 누리셨어요. 왜냐면 그 자본주의 경제에 대해서 주주신학자들이 그렇게 이렇게 스트럭을 하는 사람 많이 없거든요. 그러다가 2007년에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거기에 대한 어떤
대답을 하고 싶었던 거 아닌가. 예, 금융자본주의의 어떤 허구나 금융자본주의가 기독교적 헌신과 같이 상상할 수 없는 뭔가 있다는 것을 이 미국이라는 그 자본주의 막 최첨단을 걷는 그런 금융자본주의 그 어떤 악의 축, 예, 그런 곳에서 그분들한테 한 얘기가 아닌가. 그렇게 좀 제가 디펜스 좀 해드립니다. 그 연관해서 사소한 질문을 하자면 그 6장의 테너 네. 테너가 보기에는 이제 종교개혁 이전의 기독교는 경제적 목적을 위한 일보다 관상기도 같은 종교적 추구의 가치를 두다가 그래서 직업윤리에 관심이 없다가 종교개혁 이후 루터의 소명교리로 우리가 직업을 통해서 종교적인 추구를 이룰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 했는데 사실 루터는 이 소명교리, 직업 소명서를 한편으로는 얘기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자본을 축적하는 것을 죄로 얘기했거든요. 루터까지는. 칼빈에 와서야 비로소 이제 자본을 축적하는 것이 죄가 아니다. 이렇게 이제 규정이 되는데 그래서 막스 베버가 이제 그 칼빈을 자본주의의 뭐 시초로 약간 오해했던 역사가 있는데 그래서 내가 볼 때는 이 테너가 루터를 이런 근거로 잡은 거는 좀 약간 실수 아닌가. 어쩌면 제가 생각도 들어요. 제가 뭔가를 잘못 했나 싶기도 하고요. 네, 한번 제가 또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 루터는 아직 그 자본을 축적하는 것을 죄악시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영주 교수님이 얘기하는 그런 논리하고도 연결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도 비슷한 코멘트를 딱 연결시켜서 테너 볼 때는 저는 딱 그 부정신학 이제 이 단어가 계속 좀 떠올랐는데요. 그러니까 어떤 포지티브한 적극적인 이야기는 좀 그런 이제 2차 문제고 금융 자본주의 혹은 자본주의의 새로운 정신이라고 말을 한 거 분석을 주로 하고 이러면 안 된다, 이러면 안 된다. 계속 약간 이런 식의 그 논지 전개를 좀 이제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그러면 그 새로운 모습, 아까 이영주 교수님 말씀하신 거랑 같은 질문인데요. 새로운 모습은 어떤 모습을 그러면 그 그리고 있느냐? 지금 굉장히 막 좀 초월적이고 좀 신비신학에 가까운 약간 좀 그런 것 같고 그 푸코를 좀 좋아한 것 같아요. 네. 푸코한테서도 지금 사실은 그 좀 포지티브한 이야기는 끌어내지 않고 저항, 뭐 이제 이런 단어. 그러니까 이런 거는 숙주가 있어야지만 그 다음에 이제 기생을 할 수 있는 그 바이러스처럼 그 자체 생존을 하는 게 아니라 뭔가 아무튼 적이 하나 있고 이러면 안 된다 좀 이런 거거든요. 근데 이런 거는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은 뭐 미국의 그 어떤 당면한 그 어떤 금융 위기 같은 게 있을 때는 그러니까 이러면 안 된다라는 거는 상당히 설득력 있게 와닿을 수 있지만은 이것이 축이 되어 가지고 뭐 새로운 세상을 새로운 아무튼 뭐 이런 걸 구성을 하기에는 좀 많이 약점이 있는 그런 입장이 아닐까라는 인상을 갖습니다. 네, 네, 동의하고 좋은 코멘트입니다. 혹시 테너에게서 명시적으로 노동의 의미를 얘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노동이요? 예. 노동은 좀 죄악시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타락 이후에 우리가 노동을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6장에서. 그래서 그러니까 좀 이분은 제가 생각할 때는 요새 우리가 우리 사회에서 지금 화두로 말하는 그 기본소득, 예, 그런 것과 굉장히 뭐라 그럴까 친연성이 있지 않을까, 예,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 발제하면서. 노동이 네, 혹시 더 질문 있으신가요? 예. 신성한 게 아니군요. 노동에 대해서 자본주의. 예. 너무 부정적으로만 얘기하는 거. 그러니까 그냥 네, 시간은 조금 더 있긴 한데 비판을 조금 수용을 질문이 그러니까 비판 그냥 비판까지 그 이상 무슨 뭐 큰 대안이나 이런 걸 제시 안. 근데 뭐 창세기 텍스트를 너무 문자적으로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이 얻어있던 세계 질서의 파괴 전에는 극단적인 노동을 할 필요가 없었다. 그 선거신학적 연구들은 거의
오히려 예. 타락 이후에 하나님이 살 길을 열어준 게 노동이기도 합니다. 좀 노동의 성경적인 측면이 많이 있는데 너무 단순하게 문자적으로 이 부분은 모두 테너를 싫어하시고 계십니다. 거기에 그 한정사도 좀 세심하게 읽을 필요 있죠. 극단적인 노동이라고. 네. 극단적인 네, 저희 그 두 번째 발표가 있어서 혹시 그 좀 뭐 꼭 질문하실 분이 있으면 한 분 정도 더 드리고요. 아니면 두 번째 발표로 넘어가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제가 문자를 하나 넣었는데요. 제가 못 봤어요. 죄송합니다. 예. 아닙니다. 예. 그냥 이제 코멘트 하나만 하고 넘어가려고요. 지금 그 2007년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때문에 아니 그 신자유주의나 아니면은 자본주의 그 문제 때문에 아마 굉장히 좀 그 시장 경제에 대해서 그 격앙이 많이 올라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아마 그 신학적인 관점이라서 저도 한번 좀 주의 깊게 관찰해 봤는데 미국 안에 저 경제라는 관점에서 이게 한 두 가지 축이 내려오고 있더라고요. 이것도 한번 좀 볼만한데 제가 한번 최근에 봤던 거는 베버리안적인 전통이 있어요. 그게 이제 보니까 베버리안적 전통을 따르는 게 지금 칼빈 대학교의 그 존 슈나이더라는 그 조직 신학자가 있어요. 그분하고 좀 합을 맞추는 분이 누구였냐면 이제 돌아가신 스택하우스 교수인데 스택하우스하고 존 슈나이더는 베버리안 계통의 경제의 윤리를 갖다 대변하고 있더라고요. 그 반대쪽에 서 있는 쪽이 말하자면 로널드 사이더라든지 아니면 이제 그 소저너 그룹이었거든요. 근데 소저너 그룹은 아니더라도 테너는 시카고 학파적 관점에서 조금 이렇게 좀 비판하는 입장이니까 그쪽에 서 있다고 보이는데 베버리안 전통이 공공신학을 갖다가 추구하면서 약간 그 마이클 노박이라는 그 카톨릭 신학자하고 포함해가지고 제도를 어떻게 선용해가지고 경제 윤리를 갖다가 이렇게 그 대안적인 경제를 갖다 제공을 할 수 있느냐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관점이 있습니다. 아까 전에 이용주 교수님이 이렇게 지적을 하셨던 것처럼 그분들이 주장하는 건 어떻게 생각하면 건강한 이제 그 시스템을 운영하고 거기에서 납수 효과를 만들어서 흘리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이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기독교 안에서 지난 10년 이내에 굉장히 이게 활발한 논쟁이 되고 있는 것이고 하나의 관점을 가지고 전체로 얘기하는 것은 이제 아마 미국이 겪은 위기 때문에 이 부분이 조금 더 부각이 돼서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그냥 이렇게 한번 좀 전통이 두 개가 좀 있더라. 그냥 커멘트만 한번 좀 하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감사합니다.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우리 더 논의할 것들이 있을 것 같은데 좀 시간 관계상 우리 첫 번째 발표 이렇게 하고 우리 박성규 교수님 준비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10분만 발표 감사드립니다.